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기독교 신약 성경의 일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편지 한 통에 대한 분석인데, 당신이 왜 이 오래된 문서에 관심을 가졌는지 자료를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초기에 속하는 글인데,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신생 공동체가 겪는 아주 뭐랄까 생생하고 날 것 그대로의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마치 한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급히 출장을 떠난 뒤에 남겨진 팀원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하,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그 긴급함과 절박함, 그게 이 편지의 핵심적인 분위기거든요. 아, 자도에서도 분석하듯이 이 편지가 쓰인 시점이 주후 한 49년에서 51년경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으로 추정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불과 3주 정도였다는 점이죠. 3주요. 정말 짧았네요.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공동체의 씨앗을 뿌린 뒤에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말 그대로 야반도주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리더는 사라졌지. 세상은 적대적이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은 막 쌓여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가 명확해 보여요. 이 편지는 왜 쓰였는가? 당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직면했던 구체적인 위기는 뭐였나? 그리고 그 창업자 바울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 갓 태어난 공동체를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그의 그 절박한 목소리를 따라가 보는 게 우리의 미션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편지는 무슨 차가운 신학 논문 같은 게 아니고요. 멀리서나마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또 가장 시급한 질문에 답해주려는 아주 뜨거운 목표적 서신입니다. 그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뭐랄까 응급처치와도 같았죠. 자, 그럼 그들이 처한 상황부터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보죠. 자료를 보니까 당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로마 제국 마게도냐 속주의 수도, 인구 10만이 넘는 대규모 항구 도시였죠. 네, 맞아요.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온갖 사상이 부딪히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네요. 그렇죠. 한쪽 길모퉁이에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관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쪽에선 그리스의 신비주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고 또 유대교 회당에선 율법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가 이런 환경을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가 온 우주의 주님이다 라고 외치는 작은 그룹이 나타난 겁니다. 주류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이상하고 또 위험하게 보였을까요? 그야말로 촛불 하나 들고 허리케인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격이네요. 당연히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텐데 이들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의 압박이었나요? 아니면 내부의 문제였나요? 둘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얽혀 있었죠. 아, 둘 다. 가장 먼저 닥친 건 역시 외부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의 반발이 거셌죠. 네. 자료에도 인용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시기심에 불탄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그랬군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적대감은 고스란히 남겨진 신자들에게 향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사회적 압박과 조롱,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믿는 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만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내부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박해보다 어쩌면 더 심각했을지도 모르는 교리적 혼란이죠. 특히 이 편지의 핵심 주제와 직결되는 바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세상의 종말과 구원자에 대한 약속, 이건 뭐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주제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건가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슬픔과 불안에 휩싸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죽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죠. 이건 단순한 신학적 질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통이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겐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라니.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첫 번째 문제와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난 윤리적 문제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재림 사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죠. 어차피 주님이 곧 오셔서 이 세상은 끝날 텐데 내가 지금 땀 흘려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신앙을 핑계로 무의도식하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와, 정말 복잡적이네요. 밖에서는 박해,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종말론에 기댄 게으름까지. 공동체가 와해되기 직전의 상황처럼 들리는데요. 자, 그럼 바울은 이 난장판을 어떻게 수습하려 했을까요? 그의 해법이 궁금합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는 다짜고짜 너희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아요. 먼저 그들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죽은 신자들의 문제에 대해 그는 아주 명확하면서도 따뜻한 그림을 그려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건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네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굉장히 시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제시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일 뿐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건 신학적 해답 이전에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깊은 위로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그들의 신학을 교정하는 것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어요.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크고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이 메시지는 당시 교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뜻하게만 대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현실적인 권면을 하죠. 아, 역시?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나중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훨씬 더 강력한 말까지 합니다. 와, 세네요. 여기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성실한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점이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가장 경건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대한 기대가 광신이나 나태로 흐르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제동장치를 걸어준 셈이군요. 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는 마약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재림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이웃에게 패기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 성실함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교리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뭔가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편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다시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력이 진실했다는 변호도 하고요.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점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관계 설정부터 다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라진 리더에 대해 혹시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그가 전한 메시지가 사기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바울은 먼저 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이렇게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해야만 자신의 권면이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짧은 편지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체적인 권면과 위로의 밑바탕에 흐르는 거대한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둥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 편지 맨 앞에서부터 그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하거든요. 네네. 박해를 이겨내는 원동력은 믿음이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며 일하지 않는 형제까지도 품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DNA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 말미에 이 편지의 핵심 주제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목록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재림, 성결한 삶, 믿음의 신실성, 이 5가지가 단순한 목록이 아니었네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이건 마치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신생 공동체를 위한 완벽한 생존 키트 같아요. 생존 키트요? 네, 세상의 악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초, 그리스도의 부활이가 있고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 재림을 주고 또 그 희망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성결한 삶을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증거, 박해 속의 신실성까지 보여주는 거죠. 아, 바울은 그들에게 단편적인 조언이 아니라 세상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완전한 세계관 하나를 통째로 구축해주고 있었던 거네요. 와, 완벽한 분석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편지는 단순히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신학적, 윤리적 뼈대를 세워주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문체적으로도 강력한 권면, 자전적인 회상, 그리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2000년 전의 편지 한 통을 통해 박해와 혼란 속에서 분투했던 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한 리더의 치열한 노력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 편지는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에게 보내졌지만 공동체가 겪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형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가치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이유죠.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실존적 불안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 복잡한 철학적 논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의 대답은 지극히 실천적이었어요. 서로에게 잘하고 당신의 일을 잘 해내십시오. 어쩌면 가장 심오한 신학적 진술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통찰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 편지는 세상의 끝에 대한 불안과 질문에서 시작되었죠. 오늘날 우리 역시 기후변화, 전쟁, 경제위기, 인공지능의 부상 같은 다양한 형태로 세상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고대의 편지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성실한 현재의 삶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에 대해 당신은 어떤 오늘의 태도로 응답하고 있나요?